할렐루야.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당신을 내어주신 사랑이라고 해요. 곧 당신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에서 전혀 다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의 소유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셔서 지으신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사랑하는 인간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며 그 시작이 바로 저희들에게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거든요. 시대가 많이 지났어요. 그리고 물질 문명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러면서 이 시대의 특징들이 있어요. 바로 자기를 사랑하고 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원망불평합니다. 내 삶의 문제, 그것을 놓고 늘 불평만 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그러한 인간들로 또다시 타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알면도 불구하고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이거예요.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존재며 그 선악을 알게 된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곧 하나님 말씀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 자기 사랑이냐, 하나님 사랑이냐, 이것이 선과 악으로 나뉩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둠이라고도 하고 악이라고도 합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은요 전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둠이라고도 하고 악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결국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그 열매가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아. 이것을 성경에서는 육신이라고 하고 옛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 옛사람, 이것을 자기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해라. 너 속에서 올라오는 그 부정적인 모든 감정, 너의 속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끊어내라. 그런데 이게 너 스스로는 안 된다. 내가 도와줘야 돼. 이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준행함으로 안 되는 내가 발견할 때마다 늘 안 되는 나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돌아보면서 고치고 또 고치고, 여러분 이게 광야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만이 큰 표정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38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여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거든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 의도된 그 질문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뭐라고 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줄 말, 내가 너희들에게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에 땅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몰라요.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이 시대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전혀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창조와 구원과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모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음란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음란이 뭐예요? 단순히 남녀가 좋아서 간음하고 간통,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음란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육신의 삶의 모습이 간음과 간통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세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내가 오래 참고 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렇게 해서 한정없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또 온전케 하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며 그런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았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과 결부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무엇을 듣느냐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믿음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지난 6일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듣고 사셨습니까? 세상의 분주한 소리를 들었다면 여러분,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러한 가치관과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사람은요, 여러분, 지난주와는 다르게 오늘 내면으로 견고하게 성숙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우리는 믿음의 성장의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그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늘 말씀을 통해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뭐 했다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다를까요? 아니요. 별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야 돼요. 내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 말씀은 곧 생명이요. 그 말씀이 곧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빛의 열매도 맺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가장 큰 표적이다.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라고, 곧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라고 하면서 그 성경 안에 중요한 몇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저희들을 향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살아져요, 안 돼요? 참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고치고 또다시 반성하고 또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같이 가자.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요, 계속해서 비슷한 말씀들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바꿔야 돼요. 근데 내가 이거 스스로가 안 되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안 되는 우리를 갖다가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되십니다. 이걸로 끝.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의지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뭔가를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내 의지를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행함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같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를 들여서 예배 자리 나오시고요. 여러분의 의지를 들여서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들여서 말씀 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의지가 없이는요, 천국도 못 들어가요. 저절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46절에서 5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당신의 어머니, 그리고 그 일가 친척들, 형제 자매들이었어요. 그래서 한 제자가 주님, 선생님, 밖에 어머니와 형제분들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누가 내 어머니요 동생들이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여기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도록 하는 것도 여러분, 이것이 의지로 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나의 부정한 것들을 주님께서 태우시고 멸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분을 내가 의지하며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냐? 41절에서 45절까지 말씀하십니다. 41절, 4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 때에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니 이는 그들이 노아의 전을 듣고 회개하였으니와 노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드시 심판 때가 있대요, 없대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체가 사실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심판이 무섭고 두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산하세요. 우리의 행함을 보시고 상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행함이 중요해요. 근데 이 행함이 너무나 터부시되고 있어요. 그저 저절로 다 되는 줄 아는 거야.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의지예요. 의지로 행하라는 거예요. 선한 의지로 행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결국 그 선지자 요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그 요나 선지자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어요. 그 결과 이방인들이었지만, 비록 유대인들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들이 됐습니다. 또 42절에 심판 때에 그러시면서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 세대 사람, 이 세대가 어느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한다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남방 여왕이 증인으로 그 재판장에 들어서서 그 증인이 되어서 우리를 정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요나 선지자보다, 남방 여왕보다 예수님이 더 크다는 거예요. 더 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귀가 막혀서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모시기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결국 회개하라, 지혜를 사모하라 이겁니다. 오직 예수님은 요거 한 가지예요. 회개하라, 돌아와라, 돌이켜라.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회개는 알겠는데 나를 반성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건데 지혜라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답이 여러 가지로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오직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지식으로 안 돼요.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돼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결국 여러분, 겸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셨잖아요. 나는 겸손하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생활 속에서도 늘 겸손한 삶을 사셔야 돼요. 겸손한 언행이에요. 언어와 행실입니다. 결국 그 겸손한 자가 하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신약 시대, 교회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구하시는 지혜가 있어요. 그것은 통찰력이요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다림줄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우리의 생명의 지표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준행하는 준행하는 사람이 또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호크마라는 단어예요. 또 이 세대를 분별하고 선악을 구별하는 그 단어는 샤캄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지혜가 달라요. 우리에게 지금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요구하시는 그 요구가 요 두 가지예요. 그래서 지혜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내 안에서 부정한 것이 발견될 때 여러분 연단받는 거예요. 나에게 맞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과 상황이 닥칠 때, 내 안에 부정한 것들이 발견될 때 여러분
제가 안 돼요. 제가 안 돼요. 하면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되고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항복이에요. 하나님 제가 안 돼요.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닥치는지에 대해서 43절에서 45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 더러운 곳으로 다니며 귀신을 구하되 출거하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된다 하셨는데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이 물질계에 있으면서도 더 큰 광의적인 의미로 영적 세계라는 걸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는 영의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의 영이 있고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악한 영이 더 극성을 부리는 시대예요.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 잠깐 은혜 받아서 눈물 쭉 그리고 콧물 쭉 흘리고 회개했어요. 깨끗해졌어. 평안을 얻었어. 그랬더니 그 속에서 일했던 더러운 영이 여긴 못 있겠다. 너무 깨끗해. 가버렸어. 그래서 귀신이 뭘 찾아다녀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녀요. 여러분 이 물이 누굴까요? 맑은 물 대신 성령님이세요. 누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마치 마귀가 우르렁거리면서 성난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맑은 물 대신 성령으로 충만해져 계셔야 돼요. 어떻게 성령 충만합니까? 결국은 이게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회개하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게 다 연결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잠깐 은혜 받고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난 천국 가겠지. 나는 안전하겠지. 그러면서 똑같이 또 다른 날, 다른 시기에, 다른 장소에서 죄를 지면서 나는 예수님 믿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천국 가요. 자기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맑은 물 대신 성령님이 늘 계셔야 돼요. 그분을 늘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계시는데 어떻게 귀신 나부랭이들이 까불겠습니까? 교회가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곳이 돼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밖에 없다고. 이 시대에 가장 강조되어야 되는 그 메시지는 회개하라 예요. 회개하라 성령을 받으라 예요. 그런데 잠깐 은혜 받아서 잠깐 변화됐다고 다 된 줄 알고 세상 속에서 실컷 또 세상의 정욕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 사람 또다시 귀신의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7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7 귀신이 어디 있어요? 지옥에 있는 영들이에요. 지옥이 7 지파로 돼 있어요. 교만, 태만, 음란, 아집, 질투, 포악, 거짓 이 모든 귀신들이 그 영 속에 그 사람의 영 속에 들어가서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될 거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도 말씀하신 거지만 이 마지막 시대요 또한 마지막 때 큰 환란 7년에도 있을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계시록 9장에 보면
제일 중요한 사건들이 그때부터 막 터지기 시작하는데, 다섯째 나팔 재앙, 그 예수님께서 작정하신 그 첫째 화, 그때 지옥 문을 여십니다. 왜 지옥 문을 여서요? 선과 악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계속 악해지고, 선한 사람은, 곧 선하신 하나님을 아는 분은 철저히 회개하면서 정결케 되라고 선과 악을 나눠보시려고 지옥문을 여시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그리스도인들, 성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는, 그때는 우리를 안 만날 거야. 설마 그 전에 우리는 다 천국 가 있겠지.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선하게 익은 열매들만 천국에 추수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언행심사예요. 언행심사가, 여러분, 이 부정하고 악을 행하고 이 악으로 치우쳐 있으면 그 귀신들이 붙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정결함을 여러분 늘 신경 쓰면서 정결하게, 또 정결하게, 순간순간 속에서 악심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씻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진심일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부끄러워지고, 그때 나에게 눈물이 허락되고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또 고치고 또 고치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진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가짜가 많은지 몰라요. 저도 이런 말하기조차 제가 스스로 돌아봤을 때 부끄럽습니다. 저 또한 실수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실수가 아주 실패는 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민망하지만, 너무나 죄송하지만 또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시대를 살아내셔야 됩니다. 결국 왜 이렇게까지 가느냐?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전락해버리고 주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밖에 없느냐? 결국 회개와 순종하지 않은 결과예요.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복한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복한다는 것은 인내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순복할 수가 없어요. 결국 말씀을 지키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활을 잘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계시록 3장 10절에 이렇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이때는 마지막에 70제 일의 한 일에, 곧 7년에 관련된 말씀이지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것을 행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직 저 때는 아니니까, 아직 환난의 때는 아니잖아, 살만하잖아, 그러면서 여전히 내 뜻대로,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며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는 백성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성경적인 메시지 말에는 자신들이 어떻게 망해가는지도 모르게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원칙이에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진짜 성도의 삶이에요. 진짜 성도의 진짜 모습이 이거예요. 환난 중에 뭐 한대요? 즐거워한대요.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죽을 것 같이 위기가 왔는데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시시 웃으면서.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아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사람은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거예요. 아멘. 환난이 왔을지라도, 위기가 왔을지라도, 사단의 위협이 왔을지라도 아멘.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더욱더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때 해야 될 일이 내용이 뭐냐? 인내,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지켜서 범죄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없으면요, 죽은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있느냐? 아니면 땅에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이에요. 자기 뜻이냐, 하나님 뜻이냐? 그래서 여러분, 나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성전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그 성전에는 늘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근데 성전이 뭐 하는 기능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예배자로 살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성전, 움직이는 교회로 살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모시고 호람되오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받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짊어진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대에 나타나는 영적 현상이 바로 이거예요.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다니엘이 깨닫지를 못해요. 왜? 자기 때에 자기 시대의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는 깨달아져야 돼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성경은요, 연단이 복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근데 복을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믿어지면 이 모든 것은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우리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요. 믿음은 우리를 천국을 볼 수 있는 돋보기와도 같고 안경과도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안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시대를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시는 삶을 늘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으로 나뉘세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나뉘시는데 이게 두렵고 무서운 말씀인 것이,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교회 안을 나눈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나누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시대가 끝나면요, 이방인에게는 더 이상 구원이 없어요. 이 말씀이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불신자들에게 전도하지 않아도 될 때가 와요. 그러면 뭐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 연단이 싫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환경이 싫다고 원망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대어놓고서는 짜증과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악하게 익어가는 겁니다. 교회 안을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이 말씀을 두렵고 무섭게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난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뭐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연단을 제대로 받으면 어떠한 그 삶과 어떠한 내용이 나오느냐 우리에게서 서로 사랑하라. 결국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베드로전서는요 종말에 관련된 그 선지적 말씀이에요. 결국 마지막 때 비결은 올바로 회개하고 지혜를 사모하는 자, 곧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의 그 열매가 뭐냐?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겸손이 있고요, 온유가 있고 인내가 있고 충성이 있고 겸손이 있고 정직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오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말입니다. 그분을 슬프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건설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